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애쓰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그렸는지 이해하시죠? 네, 이쪽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이쪽은 이제 유다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고, 이쪽에 이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거대한 제국들이 형성이 됐다가 또 사라지고 다시 또 새로운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사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 바로 이곳은 거대한 양대 어떤 제국의 틈새에 끼어 있습니다. 애굽만 하더라도 벌써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문화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에 문화를 만들었다, 이 어떤 문명의 발생지다, 그만큼 발전이 됐다 그 말이죠. 이쪽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큰 하나의 문명의 거대한 파도 속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치 세력에 살아있는 것처럼 이 문명도 그러고 문화도 그러고 살아있습니다. 이게 저렇게 꿈틀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이쪽의 문화와 문명의 틀을 다진 애굽, 여기 이 세력이 힘이 커지면 이 컴을 자꾸 밖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 위에 있는 이쪽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이 세력,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이쪽의 세력도 밑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힘이 세지면 올라오고 이쪽에 힘이 세지면 내려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살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쪽의 틈에 다 끼어서 이게요, 고도적인 정치적인 감각이 필요했고, 또 하나 양쪽 사이에 딱 끼어 있어서 이게요, 눈치 작전도 보통 눈치 작전이 아닙니다. 잘못 붙으면은 위에서 얻어 터지고, 잘못 붙으면 밑에서 얻어 터지고, 이래도 터지고 저래도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쪽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지역에서는 이쪽으로 사실은 다가오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사비에서는 벌써 그 당시에 바다를 정복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 해상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이쪽에 데가볼리,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아랫동네 그리고 윗동네예요. 근데 이제 아랫동네는 계속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형성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윗동네는 굉장히 어떤 그 역사의 격동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윗동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엎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엎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BC 8세기 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큰 힘을 가지게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됐죠. 내려와서 이쪽에 이스라엘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바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힘이 커졌던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점령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밑으로 세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나라는 이쪽이 유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 입장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서야 할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서 쭉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왕이 요시야잖아요. 이 요시야 왕은 윗동네에 붙은 거예요.
이 동네에 붙어서 철저하게 애굽하고 반대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요시아는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무기투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기 오늘 성경에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요시아가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3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은 모든 조계는 장자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되는가?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모든 전통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셋째 이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등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부모님을 등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셋째를 왕으로 딱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살룸의 입장으로서는 무슨 정책을 펴야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느냐면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 애굽하고 반대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룸은 안 되겠구나,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는데 윗동네에서 이 바벨론에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 왕이 이쪽으로 붙어 있거든.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왕 노릇을 딱 3개월 합니다. 참 조그마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줄로 알았는데 왕이 된 지 딱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이 와서 끌고 가버려요. 참 기가 막힌 운명의 삶을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살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끌려간 거기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 김입니다. 이름이 김. 여러분 좋아하는 김 있잖아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와김의 입장으로서는 어디에 붙어야 살아요? 윗동네에 붙어야지.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딱 붙잡은 거예요. 참 묘합니다. 이게요, 이 지도를 놓고 딱 보면서 참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방문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땅에서 왔습니다. 홀리랜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주 거룩한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왜 이것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이곳을 선택을 했을까? 차라리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을 선택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공항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벌써 진작에 국제공항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번 정도 가보고 싶은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영원히 군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와, 음식도 좋지, 사람도 친절하지, 얼마나 군산이 좋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우리 팔여신도 날개 달았죠. 뭐 날개 달고 살았을 터인데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여기를 프로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이곳을 선택을 하셨을까? 왜 여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이 땅을 중심으로 구원적인 역사를 일구셨을까?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요,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던져야 말씀의 깊이 속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모든 전 세계 문화와 문명이 만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해양의 문명, 그 다음에 대륙의 문명, 그리고 이쪽도 대륙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와 문명이 딱 만나는 장소가 여기에요. 여러분, 문명이 만난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관심이 거기로 쏠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한반도가 전 세계 뉴스의 관심거리잖아요. 그러죠? 아프리카에 있는 저 조그만한 나라,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사건도 없고, 그리고 관심 기울일 만한 일들이 터지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은요, 북한이 좀 움직여도 전 세계에 관심이에요. 이전에 일본이 또 우리 한국을 전 세계의 관심거리로 만들어주고 계셔요. 이러나 저러나 이 한반도는 전 세계 뉴스거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진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언니 세계적인 인물이래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은 뭐가 그렇게 많은가? 고난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역사거든요. 한국의 역사도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고난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고난이 없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판례하신도 아이 낳으셨잖아요. 안 낳은 표정 짓지 마시고. 아이를 낳을 때 어때요? 기분 좋게 그냥 힘 한번 쏘니까 쏙 나와버리죠. 여러분,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고난이 있어야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이 바로 그런 장소예요. 숱한 고난이 스쳐 지나가고 또 고난이 밀려오고,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땅에서 고난이 자꾸 발생을 하면 사람은 의식적으로 어디를 찾게 되어 있는가? 윗동네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종교가 발달이 되고 거기에서 영성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고받고 막 싸우면서 힘들고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노선에 딱 서는 순간, 그때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발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짧은 이 선교적인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팍 하고 일어나고 선교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가슴에 와닿아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 감미사제 하면 복잡한 동네입니다. 왜? 하도 감미사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가슴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김은 왕이 된 다음에 몇 년 동안 왕을 하는가? 11년 동안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붙들었어요. 애굽에 붙어야 산다 생각했는데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여기에 바벨론이 쭉 내려와서 애굽을 먹어버렸어요. 애굽을 먹어버리니까 이 여호와김의 입장으로서는 애굽에 붙으면 살 줄 알았는데 그 의지했던 그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꿀꺽 삼킴을 당한 거예요. 참 이때 여호와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줄을 잘못 썼네.
줄을 윗동네로 서야 되는데 아랫동네로 서는 바람에 윗동네 세력에 의해서 아랫동네가 완전히 삼킴을 당하니까 여호와김으로서는 통탄할 노릇이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김은요 1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참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여호와김이 아주 못된 왕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요, 막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자기의 막 궁궐을 짓고 못되게 굴었던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역대상에 보시면은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쭉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악랄한 짓만 많이 한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 그것만 계속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이제 여호와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유를 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냐면 여호와김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긴. 아버지는 김이고 아들은 긴이에요. 왜 그랬을까? 긴가민가 해서 긴이라고 붙이지 않았는가. 원래는 이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돼야죠. 근데 이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김이 여호와긴을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해서 왕이 되긴 됐는데, 이 여호와긴은 얼마 동안 통치했는가? 3개월. 이 집안은 모두가 다 3개월이에요. 살룸도 3개월, 여호와긴도 3개월. 그러다가 이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두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그냥 붙어서 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 당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쓰러집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이 성경에서 역사서가 7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7권이거든요. 그 모든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그때 사람도 그냥 뭐 그런 속에서 살았고, 우리가 핸드폰 선다고 지금 딴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좀 어떤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사는 것 뿐이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평가의 기준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정치를 잘했느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용성하게 발전을 시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그 안에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는가, 그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속에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이 백성들까지도 쭉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그 왕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본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에 살룸이 17대거든요. 17대, 18대, 19대.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왕이 20대거든요. 20대를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BC
6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는 기억하시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으라.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을 심고 믿음을 심고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리라.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영의 씨앗을 뿌리셔서 감사하고, 또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밑에 쫙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가 셋이 있었어요. 큰형은 군인이었고, 둘째 형은 사업을 했고, 막내 이반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어요. 군인으로 들어간 이 첫째 형은 군대에 들어가서 막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업을 했던 이 형도 사업의 수완이 좋아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요. 그때 막내 이반은 간혹 와서 농사나 짓고 막 그러니까 이 두 형들이 이 막내 이반을 보면서, 야, 너 바보 같은 녀석, 너 이게 시골에서 이렇게 썩어, 너 참 네 인생 그렇다,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던 큰형이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연루가 돼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집니다. 사업을 했던 둘째 형도 잘못된 거래, 그리고 잘못된 부정거래, 그쪽에 개입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큰형하고 둘째 형이 막내 집에 빌부터로 온 거예요. 좀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반이 큰형하고 둘째 형을 받아줍니다. 오셔서 일거리 많으니까 나 도와주시고 여기서 우리 같이 먹고 살자고. 그러면서 이제 두 형을 딱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형님, 저희 집에 와서 살려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규칙? 두 형님의 손에 괭이가 베일 정도로 일을 하셔야 밥을 먹여줍니다. 일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게으른다면 밥이 없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는 순간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음식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규칙대로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형이 어떻게 해요? 지금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반 집으로 들어와요. 그게 그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의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뿌려야 하나님이 정직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악을 뿌렸는데 선을 조금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의 영성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